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나가는 저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장로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거두어 응답해 주옵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지금까지 섬기며 사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날로 날로 더 귀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합세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가 당나귀 보고 네가 좀 분배해봐라. 우리 셋이 합작해서 잡았으니 3등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에 사자가 화가 났어요. 네가 뭐 했니? 네가 뭘 했어?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그 여우에게 네가 나눠보라 하니까 사자님, 제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자님이 다 잡수시고 남은 거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다. 그때 사자는 기분이 좋아서 야, 넌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니? 당나귀 죽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남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이 팬데믹,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전염병,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미국에서만 11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저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이고 우리에게 무뎌졌던 재림신앙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보면 주님은 재림 직전에 각처에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학적 증거는 부족해도 동물의 이상한 행동으로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을 예측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적중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서 지진 9.0으로 사람은 23만 명이 죽었는데 동물의 사체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동물들은 의식하고 깨닫고 징조를 보고서 다 피했어요. 심지어는
묶어놓은 짐승들까지 목숨 걸고 다 풀어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짐승의 사체는 없다는 거예요. 유독 인간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엄청납니다. 에스겔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징계를 하실 때 심한 돌림병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코비드-19 이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셨을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길로 타락하는 완전히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느냐? 재림신앙이었어요. 일본은 교회가 반일 저항의 거점으로 알고 핍박을 하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신앙을 빼앗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했느냐? 하나의 재림신. 해방과 함께 한국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재림신앙. 6.25 동란과 피난 시절 그 가난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딱 하나의 재림신앙.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까지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진실과 정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74년도에 나한자촌인 소록도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한자들이 그 어려운 시절, 그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데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교인이 3,600명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재림신앙. 새벽마다 그 종소리 대신에 스피커로 시간을 알리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새벽을 깨울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신앙이 약해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재림신앙이 약해졌어요. 자연의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저들이 재림신앙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뭐 연속극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저 연속극이나 무슨 주간지나 뭐 이런 데서 그저 재미나는 거 가져다가 교인들한테 전하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오늘처럼 이 홍수처럼 많은 이 설교 테이프, CD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생각지 않는데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해가 쉬운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종이에요. 열처녀 비유, 5은 주의 재림을 준비했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주님이 오신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비유,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예언, 출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예언대로 됐어요.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 성경의 재림에 대해서 31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위로와 신앙을 격려시켜줬어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 오신가 그것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단지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옮겨나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섬겨나가는 거 보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급한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들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주변에서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테니 그때는 하늘과 땅이 불에 다 없어질 것이라. 이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사건을 말씀하는데 불에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는 헬라어 단어는 소금이 물에 녹듯이, 밀랍이 불에 녹아버리듯이. 여러분 9월 11일 테러 사건 다 보셨죠? 그 아이빔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빔이 말이에요. 그냥 녹아내듯이 내려가는 거 그거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도록 가르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현상을 내다보면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한 권으로 요약하라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12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만 뜨면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이고 우리 의지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신앙생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너무 유혹과 죄악이 관련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딱 하나예요. 재림신앙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림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해요. 거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분리,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에서 여러분들은 분리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게 끈을 끊어야 돼. 버릴 것은 버려야 돼. 떠날 것은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미가 있어야 돼요. 또 운동도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좋아요. 여행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끊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분은 자기 골프채를 다 그냥 버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못합니다. 우린 버리면서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냐.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 같지만 교회 문을 나서서는 세상에 바알을 따라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갈등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이익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명예 때문에 성도답게 살겠다는 결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는 좀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새해 첫 번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해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3월의 봄바람과 함께 그냥 눈 녹듯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시찰을 마치고 나서 군의 단장 이상인 지휘관들 모여 만찬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5.16 혁명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내가 대통령 총알에 들어갔으니 감사하다면서 우리 축배를 들자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히 이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장성들에게 술을 따릅니다. 그런데 나이필 장군이라고 이분이 술 따를 때 각하 콜라를 주세요. 이 사람은 무슨 애들처럼 콜라야. 다시 불러도 각하 콜라를 주세요. 왜 그래? 내가 이번 새 목사님의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 술을 안 마시기로 목사님께 제발 콜라를 달라. 지금 주변의 장군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세 번째 붙는데도 콜라를 주세요. 네 번째 보려고 그러세요. 그때 거절하니까 그 술을 나이필 장군 얼굴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완전히 파티가 끝났어요. 박정희가 나간 후에 장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별 하나 더 딸 수 있는 기회인데 네가 오늘 놓쳤어. 너 이제 별 다 떨어져. 난 장로다. 난 안수 집사다. 서리 집사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나이필 장군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가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다가 여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말을 하라고 막 일깨우니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내가 여보 잘했어. 군복 벗자.
당신이 하나님이 펴주신 의의 옷 세마포를 벗지 않은 거 감사해. 그거 필요 없어. 그날 밤 부부는 함께 울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군복을 벗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다 비웠어요. 떠날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 여보, 마지막이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까짓 그 장군이 문제야.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 그래서 나이필 장군은 아주 담대하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오려고 만나니까 그 얘기 하기도 전에 박정희가 나 장군,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놈들은 다 가짜야. 그러면서 별을 하나 더 달아주더라고요. 야, 이런 얘기할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 감동해. 그러면서 이 박정희가요, 제대 후에 장관급인 비상계획원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그 주는 술잔을 거부하는 믿음의 장군은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능히 거부할 인물이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군은 서울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었고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교회협의회에서 집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원파련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야, 저것이 구별이구나. 저것이 거룩이구나. 난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 죄악된 자리에서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장군들도 대통령도 나이필 장군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나 장군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는 것만 너무 지나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아는 것에 너무 지나치면 자유주의에 빠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어요. 따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닮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30살에 한국에서 큰 교회 위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동창들이 후암동에서 최고의 지역에서 목사가 됐다고 승용차를 타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신앙이 너무 적었어. 30대, 40대, 50대, 60대, 70에 은퇴하고 그리고 간암 수술을 받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는지 몰라요. 저는 개척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셔요. 근데 가족들이 자꾸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집례하면서 너무너무 세상적으로는 아쉽고 슬픈 거예요. 그렇게 35년 동안 같이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아프고 뭐 그렇다면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또 찾아갈 텐데 옛날 정을 생각해서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제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건강하시고 간호원으로 일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참 살고 계신다. 나는 집사님, 권사님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할림에 선교 간 적이 있는데 저를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난 처음으로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시아버지가 작은 예수입니까? 시아버지는 진주가 고향인데 세상에 흩어진 우리 한국 교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할림 교포예요. 부모하고 가족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잡혀서 사할림을 왔어요. 1000m 깊이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그리고 하루 일당 배급을 받는데 자기가 먹고 써도 부족한 것을 아파서 일하지 못한 우리 한국 교민에게 가서 살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방문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어떻게 저런 바보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예수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권사님 시아버지를 한번 지금 만나뵐 수 없을까요? 못 만납니다. 노태우 정부가 화친하면서 이분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내 고향 진주 땅으로 보내달라고 피켓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련 정부가 이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왜 못 갔냐니까 나는 공산당 선전원이었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자격자 남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예수 좀 닮아가요. 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라면 이 경우에 이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단어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활동하면서 재촉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병들든지 혹은 어렵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 2번이나 저희 교회 부흥회하고 저도 2번이나 그 교회 부흥회를 됐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재림 신앙이 강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은퇴할 쯤 되는데 목사님 준비했나? 아니요. 나는 그냥 내 생에 주님 맞이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난 모릅니다. 오직 오늘 하루 주님 맞이할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세기 벨기에 황제인 레이몬드 3세는 친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형을 위해서 큰 감옥을 만들었어요. 안에는 아주 화려해요. 궁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문은 아주 작아요. 문도 안 잠궈요.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형님, 그 황제가 하도 뚱뚱하고 체격이 크니까 형님이 살을 빼고 빼빼하면 나가도 돼요. 보초도 없고 문 단속도 없고 문 열어놨어요. 그리고 감옥 안은 그냥 크게 안에는 궁궐처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작은 문을 보면서 황제는 내가 살아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동생은 계속 좋은 음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산의 진미, 그냥 영양가 높은 음식. 이걸 자꾸 맛있는 걸 제공하니까 저 문을 보면서도 내가 살을 빼고 나가야 되겠다. 결심은 하지만 그 음식을 보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가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분은 철장의 포로가 아니라 식욕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알고 있어요. 믿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이 감미로운 여기에 취해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이 무뎌져요. 자꾸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요. 있는 말을 축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또다시 들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데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소용없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그리고 아니면 우리 생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